드디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오늘 팔복 마지막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어제 연말 연시에 그냥 설교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대충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데는 설교 준비하다 보면 한 문장을 작성해 놓고 조사도 바꿔보고 또 문장을 또 앞뒤를 또 바꿔보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때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30분 동안 쭉 그냥 눈을 감고 집중하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이군요. 밤 12시 반쯤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또 계속적으로 이제 송구 영신 예배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의 한 3시 반에 잠가 왔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김장학 목사님 올라가서 갑자기 이 박자가 감이 더 떨어졌네요. 그래서 막 이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해서 자꾸 헌금송도 누락을 시키려고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 팔복의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축복받고 또 우리가 그냥 건강하고 물질 소유도 많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하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을 거 정말 성경적으로 성경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더 심혈을 기울입니다. 자,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9번째죠. 팔복의 30부분까지 9주째 이어져온 주님의 팔복에 대한 마지막 선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주님은 계속해서 역설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첫 번째 복부터 시작해서 8번째 복까지 팔복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다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복에 대한 말씀을 더욱 강력히 선포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팔복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된 11절, 12절은 이 10절 말씀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감으로 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앞으로 2024년도 하나님 주실 또 행하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팔복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약간 다른 쪽으로 좀 약간 관심을 돌려봤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식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인식이 어떤가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단계와 그리고 그 인식의 단계에 대한 영적 목마름입니다.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영적 목마름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에는 말씀에 대한 인식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런 영적 깨달음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깨달음은 항상 이런 인식의 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또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혹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깨달아져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인식의 단계인데요. 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나를 부르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이 땅 위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축복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인식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데요. 인식의 과정은 한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과 상황 속에서 연속적으로 계속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자,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말씀도 어느 순간 그 어떤 장소에서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올 때도 있듯이 말씀에 대한 인식의 과정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되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숨이 멎는 순간까지 우리의 인식의 단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할까요? 매 순간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에 대한 깊은 계시와 지혜의 영,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중단하고 또 후회하고 포기하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이 영적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식의 단계가 더 깊어질수록 더 큰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용솟음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하늘을 마감하고 또 새로운 역사로 우리가 진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팔복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진정한 복이라고 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그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를 정말 우리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팔복을 쭉 지금까지 들었지만 여러분 정말 이 팔복이 나에게 복이 된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사람은 어찌 보면 바보 같고요, 빼앗기는 사람들이지 결코 행복한 사람들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온유하게 살아보십시오. 다 뺏깁니다.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은 더욱 심합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결론 지으십니다. 아무리 의 때문이라고 하지만 욕먹고 매맞고 오해당하는 삶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차라리 이 길은 피해야 할 길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살인협박 오고요, 정말 모든 위험이 막 몰려오고요, 칼 들고 쫓아오고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영적인 정말 충만한 행복한 시절이 그때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팔복, 예수님 말씀이 팔복은 피해야 할 길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옳구나 라고 하는 인식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시간이 옵니다. 이 인식의 단계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팔복의 핵심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본문은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상실입니다. 배고픔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당시가 상실의 시대였고 배고픔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실의 시대 배고픔을 채워주겠다, 채워준가 배부름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팔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구절을 같이 나란히 기록함으로써 의를 위한 핍박과 10절 의를 위한 핍박과 11절 예수님을 위한 핍박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의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나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시대를 이제 건너오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사가 400여 년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너와서 딱 신약 시대가 되면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선포되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을 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세상의 가치나 자기 자신이 더 의에 가깝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병 고침을 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진작 의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로 인하여서, 오직 의로 인하여서 배부름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만 했지, 더 갈증이 일어났지, 그 갈증을, 그 갈망을 의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세상의 의나 자기 자신의 의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배부름이 아닌 배고픔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경험해 봐서 아실 겁니다. 자, 배고픔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부분은 너무 시간이 길어서 뺐는데요. 옛날에 소설가인 유명한 여성 작가가 있잖아요. 박완서 씨. 또 그 박완서 씨의 작품을 그 상실이라고 그렇게 또 평가한 또 다른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 페이지 정도로 제가 했는데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근데요, 그분들이 상실이라고 하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 상실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인간의 내면을 잘 표현한 단어가 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려서 상실이 아니라 원죄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가 태어나면서부터 허기지고 배고픈 상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생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에서 너희가 수고하고 지쳤느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참 안식을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냥 인생을 지치고 비워둔 채로, 피곤한 상태로, 상실한 상태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이 대신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허기진 상태로, 상실한 상태로 살라고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잘못돼도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치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배가 시몬의 배에 오르셨잖아요. 빈 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신 배가 더 이상 빈 배가 아니듯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주님의 무덤은 더 이상 빈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만 있었던 다락방은 빈 공간에 불과했지만, 상실감에 지쳐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 그 다락방은 성령 충만한 기도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의나 나의 의로 채우면 채워질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안 이후에 오직 예수님이 나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상실과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분임을 인식하고 나니 어떤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삶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더 이상 상실과 배고픔의 상태로 그렇게 놔둔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인하여서 채워짐과 배부름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상실하며 살아왔습니다. 허기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 한강교회가 주님의 강력한 인재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주님과 더불어 치워짐과 배부름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원한 의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팔복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영원한 의의 가치, 곧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2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일반적인 핍박이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역설 중에 역설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나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상실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의이심을 고백하고 인식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면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면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병 낫기를 바라고,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데 뭔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좀 경제력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초등학문에 속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맨 처음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님으로부터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할 때가 있는데요, 그 전도하는 그 언어를 보면 이분이 어떤 단계, 인식의 단계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소한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참 좋아. 혼자 있어봤자 뭐해. 교회 나와봐. 교회 오면 자녀들에게도 좋고 인성교육이 되잖아. 적어도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교회니까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사람들 참 많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해 주셔. 병도 낫게 해주고 또 우환도 사라지게 만들고 가정도 하고 있는 생업도 좋아지게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흔히 그렇게 전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안전과 안정,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나의 성공과 평안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는 것은 더 높은 단계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나 나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 의가 내 삶에 들어왔을 때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상대적이고 유한한 가치 속에 살던 내가 어느 순간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에, 그때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다고 하는 마음과 결단과,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나오고요, 목회 현장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요, 직장인 내 생업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정말 기독 실업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사업하는 분들 다 이런 정말 이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 가치로 똘똘 뭉친 그런 실업인들이 많아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세상이 그런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발견하고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말이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은 당신에게서 돌아서고 당신을 핍박하고, 그래서 당신은 왕따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욕을 먹고, 오늘 성경에 11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악한 욕을 먹고 심지어 미쳤다고 하는 얘기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당신이 알고 누리던 세상의 가치와 당신이 자랑하던 당신의 가치와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그때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유한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 주님이 팔복에서 요구하는 우리의 신앙, 믿음의 길이 아니겠는가? 이 팔복에 쓰여지고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의 시기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이런 박해하던 시대에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경건한 성도들은, 경건한 신실한 성도들은 이중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으로 몰려서 박해를 받았고요, 오히려 선민, 시오니즘에 있는 선민 사상에 충만한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여러분 이단으로 몰려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없는 박해를 받았지요.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전파하면 감옥에 가고 사자 밥이 되고요,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고, 불에 태워지는 화형에 처해지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죽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모진 박해를 무릅쓰고 예수를 믿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역사는 단지 로마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결코 돈으로 구할 수 없다고 말한 초대교회의 신학자가 있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 신학자 터툴리안은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한강교회가 세워진 지 7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희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순교의 역사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꼭 우리가 죽어서야 순교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런 박해받는 순교입니다. 여러분, 문근에 25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한국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자꾸 개척되어지는 이유가 저들이 박해를 무릅쓰고 오직 주님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고난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위기와 가장 후패했을 때가 평안하고 먹기 살기 좋고 그럴 때가 기독교가 진리가 후퇴했습니다.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인정받는 사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도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요. 지금도 많은 지역과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까지 이겨내야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은 희생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고 인정받아 왔습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냥 태평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여생이 평안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위해서 나머지 여생을 살아간, 이것이 마카리우스 30부분에 말씀드렸던 극강의 행복입니다. 마카리우스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은 팔복의 결론이면서 유학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최고의 성공과 승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장례식장 가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사님도 권사님도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만 관심을, 이 땅의 것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나중에 천국에서도, 천국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천국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은 이런 절대적이고 영원한 의와 가치를 갖고 이 땅에서 사는 자를 향한 마지막 축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12절 상반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고통이 많고 눈물 많고 정말 어려운 이 고난의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 끝난다면 이것 이후에는 없다고 하면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죠. 그렇죠?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되고 결국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유는 하늘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졸졸 흐르는 시냇가에 돌멩이가 없으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좀 설교가 좀 어려울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의 신학교 가면 물이 졸졸 흘러가잖아요. 왜 졸졸 소리가 아름답게 들릴까요?
시냇가에 돌멩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돌멩이가 없으면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쨍쨍하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고. 비가 와야 옥토가 되는 겁니다. 구름 낀 날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우리 인생에 해만 짱짱짱 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사막화가 됩니다. 시냇가에도 돌멩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냇물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이 박해라고 하는 고난의 돌멩이를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집중하며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고 내가 봉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믿음이 종교가 아닌 참 신앙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십니까? 신앙 생활을 하십니까? 종교가 아닌 참 신앙이 되는 순간인데, 그것은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인지할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교회 사이즈에, 교회 크기 잡고 사이즈를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그런 적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서 희생한 것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다면 더욱 기뻐하십시오. 원수가 날 향해 돌멩이를 던진다면 더 기뻐하십시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영원한 의에 갇히신 가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서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2023년도 팔복의 마지막이자 2024년도 주일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주님으로 충만하십시다.